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생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가정과 교회, 이 울타리 밖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매년 5월이 되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의 의무와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조율하게 되는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이 그 가정의 달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도 저 넓은 세상만 내다보지 말고 다 각각 자기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받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마음 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이제 딸의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딸이 다시 아들의 집, 오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멀지도 않은 두 집을 전전긍긍하다가 밤이 되었는데 마침 집집마다 다 문을 닫아 놓은 상태라 어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밤이 깊도록 길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만 순경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렇게 파출소로 인도돼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파출소 순경이 그 어머니를 아들과 딸의 집으로 인도해 주려고 아들, 딸의 주소를 물어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행여나 자기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주소를 대주지를 않고 내가 실수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니 자기 자식들 잘못이 없다고 극구 변명만 하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제주도 관광을 시켜준다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식당 앞에 내려놓고는 돌아가 버린 자녀도 있답니다. 파출소 순경이 어머니에게 주소를 물어보아도 자기 자식의 주소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의 현실이고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 딸을 놔두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무려 9번이나 감옥에 간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가 6번째 감옥에 갔을 때에는
그 어머니조차 감옥으로 끌려간 뒤에서 아무도 집에서 그 딸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마침내 감옥에 가 있는 2년 동안을 매일같이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13살 된 이 딸에게 날마다 편지로 강인한 정신과 민족 사상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세계관을 날마다 편지를 써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로 마침내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와 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인도 첫 번째 수상이었던 네로 수상이고 그 딸은 바로 인도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 인디라 간디입니다. 그 편지들을 모아서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가 다 아듯이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두 아들 다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린 둘째도 말할 것도 없는 탕자이고 집에 있으면서 형제의 우애도 하지 않은 채 사사건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첫째 아들도 사실은 더 큰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탕자인 아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인데도 아무리 보아도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을 때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이 아버지는 아직 자기 임종이 가까워 오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달란다고 그래 가져라 하고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선뜻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집 나간 그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못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버린 그런 아들인데도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져도 상관없고 다 버려도 상관없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극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저는 이 말을 종종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비극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인생을 좀 더 희극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비극에서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니 비극만이 인간을 정화시킨다고 하니 이거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 아들이 좋은 일을 해서 아니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한번 탕자가 되고 그리고 그 비참한 가난과 서러움의 고통을 치르고 나서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니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다 싶은 겁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꼭 이런 고통을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왜 인간은 그 큰 비극을 처절하게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 와서 매일 기다렸는데 마침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날도 아직도 거리가 멀 때인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고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없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떼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들,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이제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를 사랑했더라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아니 좀 더 이해하고 내가 그를 믿어 주었더라면 집을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뉘우치면서 아니 어쩌면 그 아들 대신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자식 하나 버렸으니 잊어버리자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가슴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3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아주 극진히, 정말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딸이 둘이 더 있는데도 이 딸들을 다 제쳐놓고 아들만 너무너무 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흔히 말하는 조폭 비슷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등록금까지 가지고 가서 나쁜 친구들과 다 술로 마셔버리는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권면도 해보았지만 전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들도 스스로 자기도 새 생활을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는데 그게 이 친구들 때문에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들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 모든 관계를 끊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부모도 이제 좀 사람이 되어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한숨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처음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군대라고 하는 굴레에서 풀려나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다시 그의 친구들을 만나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더니 그만 부대로 돌아가야 될 귀대 날짜를 이틀이나 놓쳤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선 아버지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귀대 날짜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부대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보아야 되겠는데 용돈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빈손으로 들어가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고 이렇건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군대 가서 정신 차린 줄 알았던 녀석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랬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부대에 돌아가서 정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그 한마디를 더 믿었다면 될 것을, 그 한마디를 이제라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겁니다. 자식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컸던지 이 두 분도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세상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저의 진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내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뿐입니다. 비뚤어진 둥지에선 온전한 달걀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인데, 가정이 삐뚤어진 둥지로 만든 내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것입니다.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다. 제발 돌아오기만 해다오. 여러분, 돌아왔으니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이 아버지는 마냥 기쁘기만 한 겁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마치 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내가 잘못된 일들이 이제 면제된 것 같은 가슴 벅찬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안 들어오면 나는 못 산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왔으니 이제 나도 살 수 있다. 그런 감격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 죄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명예도 가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탕자 큰아들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을 왜 사랑하느냐고 재산 날린 것까지 비판하며 심판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아버지라고 자기를 찾아온 그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마련했습니다. The Art of Loving 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기는 주는데 수동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때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못난 아빠가 그랬답니다. 아들이 조금 컸다 싶어서 용돈을 주우면서 네가 아빠의 노후 대책이다. 아빠, 네가 아빠의 리타이언 플랜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돈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아들이 아빠 은퇴하면 다 갚을 테니까 용돈 좀 후하게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부모와 자녀지간에 할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용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는 것은 전혀 사랑도 아니고 받는 자녀들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일으켜주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함량미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는 것을 내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참고 견뎌야지, 내가 부모니까 희생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희생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 아니고 이런 건 자녀에게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 아주 똑똑해서 누가 낳으랍니까? 그런답니다. 어떤 애는 자기 애 키우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이기 때문에 큰 덕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낼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희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주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서는 함량 미달인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말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에게 내가 안 준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받을 때가 아닌 것이고, 아니면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내 것은 이미 다 내 것이다. 어째 내 것이 네 것이 따로 있겠느냐,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좋고 준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릭 프롬은 진정한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도 때때로 좀 순수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받는 감동이 있고 바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거로 머슴의 하나로 나를 취급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과거는 벌써 잊었습니다. 내가 다 잊었으니 너도 잊어라. 그래서 과거는 전혀 다시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더구나 이 기쁜 시간에 지난날 집을 나갈 때 뭐 어땠느냐, 가서 어떻게 지냈느냐, 뭐 어쩌고 그런 말 그만해라. 그냥 내가 왔으니 기뻐하다, 기뻐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서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새날이 다가와도 그 생각이 암울한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또 실패하고 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과거를 아예 기억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 어두운 과거는 되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가슴으로 수많은 뉘우침으로 소리 없이 울면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반성이니 회개니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오늘을 그저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철없이 방황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잘 교육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다 내 잘못이라고 뉘우치는 마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과거의 연장선에서 결코 밝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을 사는 창조적인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발휘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가족끼리는 결코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어진 오늘을 기뻐하고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을 찾고 목자가 기뻐합니다. 데나리온 한 푼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한 푼 동전을 찾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잃어버렸던 과거를 다시 꺼내서 되새기지를 않습니다. 오늘만을 집중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 이런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에 우리 가정에 다시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기쁨 속에 다 각각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며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